오늘 주신 말씀 속에 배신의 아픔도 품고 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주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는 배신하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혹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에 비춰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에서 아버지하고 이 아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의 막내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잘 지내냐? 그랬더니 이 막내 아들이 아니요, 저 헤어졌어요. 그래? 아빠는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가슴이 쓰리고 아프던데 괜찮냐?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형이 이 동생 편을 들어주려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차였으니까 그러지요. 이 말을 들은 막내가 여러분 형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형이 그 마음 알아? 여러분, 친구와 헤어져 본 사람이 헤어진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신을 당해본 사람이 배신의 쓴맛을 압니다. 예수님은 유대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을 신호로 잡혀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신당하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그 배신을 당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제 앞에서는 좋은 이야기만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돌아서면 불평과 불만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교회가 잘못되고 목사님이 잘못되었으니까 정의를 위해서 말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말을 듣는 제 마음은 참 통증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에게 상처를 주는 분도, 저에게 상처를 받았다 하는 분도 진실로 모든 분들을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과 행복이 저에게는 있어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배신의 아픔을 겪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었을까? 사업을 하다가 친구에게 배신당한 사람, 믿고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동네의 가십거리가 되어서 돌아다닐 때의 그 허망함, 간혹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홀로 된 기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많은 배신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배신, 고통, 이런 것들은 예수님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배신을 당해도 대부분이 모르고 당하는 배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몇 차례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은 배신의 아픔도 품고 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돌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배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신하는 사람들을 볼 터인데 그 배신자들 가운데 내가 들어있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배신을 당하는 주님, 여러분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걸까요? 첫째는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거짓으로 따랐던 제자지요. 물론 처음에는 진실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참된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고 유대를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생각을 하고 제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것이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메시아 하면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팔아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찔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였죠.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야, 그럼 네 마음을 바꿔라. 회개해라.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양심은 이미 사탄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마비된 상태예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또 재정을 담당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병이어의 자리에도 분명히 이 가룟 유다 있었을 것이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헤치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나는 그 현장에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이 모든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이 가룟 유다도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행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막장 드라마가 많이 있지만 이보다 더한 막장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24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한 인생. 여러분, 얼마나 비천한 인생입니까?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동산, 분명히 이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항상 이곳에 오면 기도하시는 그 동산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났어요. 혹시 너무나 캄캄한 밤인지라 예수님의 얼굴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을까 해서 서로 오늘 본문에 보면 군호를 짰다, 서로 신호를 짰다. 이 사람 잡아가십시오. 그 신호가 입맞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곧장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갔습니다. 그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를 띠고 있었겠지만 캄캄한 밤인지라 제자들은 그 얼굴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가식적이고 음흉한 웃음을 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맞추며 인사합니다.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만일 우리가 배신자에게 이런 인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따귀라도 한 대 때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한 얼굴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50절 말씀이죠. 5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꾸미고 있었고 왜 지금 이곳에 왔는지 모르신다면은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 배신자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야, 사랑스럽게 부릅니다. 믿어주고 사랑해 주셨던 스승을 고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배신자 가룟 유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여전히 친구여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신자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난 사람을 밟고 가야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나를 배신하려는 친구를 믿어주고 끝까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들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향하여 뺨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마음도 예수님의 평안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미리부터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으니까 배신을 하더라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 배신도요,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아플까요? 하여튼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픈 거죠. 그런데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이 사람은 아닐 거다라고 믿었는데 배신할 때 이게 더 큰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할 때 아픈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욕을 할 때도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가 훨씬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자, 5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혹시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가 됩니까? 내가 배신해도 이렇게 계획된 거였어 라고 혹시 위로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는요, 제자들과 함께 지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때문에 잡혀간 것도,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오직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제자들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것을 오히려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 일은 직접 옆에서 지켜본 사도 요한이 증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철저하게 혼자가 된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멀찍이 따라오던 베드로는요,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연거푸.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에, 저주했을 때에 닭이 울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정말 이 사람만큼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배신할수록 이 배신의 아픔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중적인 성격에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이면 그러려니, 저 사람은 그러려니 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실한 사람이 배신하고 돌아서면 참으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돌아설 때에 더 외로우셨을 겁니다. 철저하게 온자셨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와의 배신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계속 경고하셨고 베드로에게도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너도 그런다.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고 났더니 정말 닭이 울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사단의 유혹에 마비되어서 그런 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교훈 삼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베드로처럼 더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사람들과 관계도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품고 가면 관계가 더 신실해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경고가 가슴에 사무칠 때에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가룟 유다처럼 저버리지 마시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더 신실한 제자들이, 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배신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을 세워주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도록 세워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주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의 배신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대적 관계에 놓여요. 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운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그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을 경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람의 생각과 이익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이익에 걸림돌이 된다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십니까? 사람이 걸림돌이 되셔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에 걸림돌이 됐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인기와 자신들이 다 얻어야 할 것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에게만 주어지는 직분이었고, 이게 죽을 때까지 종신적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대제사장직은 돈으로 사고 파는 성직 매매가 시작이 되었고, 이미 아론 계열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 대제사장은 헤롯 가문과 로마 총독에 의하여서 자주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철저하게 정치권과 야합을 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정치가였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냥 지고 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전에 배신의 아픔, 사람들의 조롱, 가족들의 경멸,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 이 모든 것들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는 배신의 아픔까지도 품고 가는 그러한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셨을까?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함께 음식을 그 그릇에 손을 넣으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까지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배신의 아픔이 있거나 상처받은 일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뒤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배신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오늘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들 속에 포함되어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신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런 주님처럼 배신의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배신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터인데, 또 우리를 감싸 주실 터인데,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제자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배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주님이 배신당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배신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배신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요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